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한 인간의 힘으로 역사를 거스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인간도 자기 힘으로 역사를 거스른 사람이 이 땅 가운데는 하나의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거스른다는 말은 내가 거스른다고 해서 역사의 물결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느냐 그 말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거스를 수 없고 그 흐름을 뒤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흐름이 정당하고 옳기 때문에 뒤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록 그것이 삐뚤어지고 왜곡된 역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행하시는 목적이 그 역사 속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 역사의 물줄기를 뒤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역사의 흐름도 한 방향으로만 흘러갔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좌측으로 우측으로 좌로 한번 갔으면 우로도 가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기간이 어떤 때는 길고 어떤 때는 좀 짧고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늘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역사는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역사의 흐름이 모든 것인 것처럼 그게 영원히 안 바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사람은요 특별히 약한 존재인데 사람은 그래서 강력한 거에 많이 끌립니다. 한번 세계 역사를 거꾸로 돌아보십시오. 세계 역사를 주름잡고 휘어잡았던 지도자들 중에 카리스마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대단한 카리스마를 가진데 그 카리스마는 강력함입니다. 이 강력함에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서 따라다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게 중력의 법칙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우주의 법칙 자체가 그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서 있는 존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태양에만 한번 보십시오. 다 태양을 중심으로 돌지 태양 중심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돌고 싶은 대로 도는 행성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지구 주위를 도는 달이 있죠. 달은 우리 지구 주변을 도는데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기 때문에 그 달도 우리하고 함께 태양 주변을 돌게 되는 겁니다. 우주에서 이 중력의 법칙이 바뀐다고 하는 건 우주가 망한다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질서가 깨지고 망한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짐승은 저와 여러분이 돌고 있는 궤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궤도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면 우주의 질서를 파괴하니 우주가 망한다고 말씀드렸죠. 영적인 질서를 파괴하면 그 파괴된 존재, 행성인 우리가요 망하는 존재가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악한 세력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질서의 파괴를 책동하는 세력이 오늘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악의 세력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확인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가 아니고 그 앞에 주에, 지난주는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려서 다른 본문을 우리가 봤었는데 그 앞에 주에 용이 등장을 했습니다. 용 나온 거 기억나십니까? 용용 죽겠지 할 때 용, 그 용 아닙니다. 천상적인 존재, 여기에 나오는 용은 사탄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 그 용이요 여자가 아들을 낳지 못하도록 해방하다가 그거 안 되니까 결국은 여자를 잡아주기 위해 쫓아가는데 누가 그 여자를 도와줬습니까? 누가 도와줬습니까? 제가 도와준 게 아닌 건 확실합니다. 누가 도와줬냐? 땅이 도와줬다고 그랬어요. 땅이 도와서 그 여자를 삼키려고 내뱉은 물을 땅이 다 받아 마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섭리 아래 있지 않은 이 땅의 존재는 없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 써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속 움직여 가도록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용이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이번에는 어디에 섰는가 하면 지난주 마지막 부분, 지지난주 마지막 부분에 땅과 이 바다 경계가 되는 그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거기에 서 있었냐 하면 바다는 이 고대의 사람들 생각에는 한 번도 들어가서 확인해보지 못한 미지의 공간이기 때문에 무서운 곳이 늘 파도가 일렁이고 빠지면 죽어서 못 나오는 곳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생각에 그 바다 속에는 괴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들이 여기에 반영이 되는데 그 바다에서부터 괴물, 짐승 한 마리가 올라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올라온 이 짐승을 오늘 본문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1절만 한번 같이 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도 있더라. 여기에 보면 지금 뿔 10, 머리가 7, 이거 우리가 얼마 전에 봤는데 언제 봤는지 기억나십니까? 12장 3절에 보면 제가 처음 말씀드린 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용은 붉은 용이라 했는데 머리가 몇 개예요? 7개, 뿔이 10개가 달려있는 용이 나타나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뿔이 10, 머리가 7이자 이 뿔 위에는 왕관이 10개가 있고 7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 그랬는데 이 생긴 것도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뭐랑 닮았는가? 표범이랑 닮았고 발은 동발이고 입은 사자입이고 진짜 괴물이죠. 하나가 아니고 완전히 조합입니다. 합체된 괴물. 여기다 여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용이요.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누구에게 주느냐? 그 바다에서 올라온 괴물에게 야 내가 너한테 권세 줄 테니까 이것 가지고 땅을 한번 휘저어라. 천상적인 악의 존재 사탄이 이 땅에 있는 어떤 세력하고 결탁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 힘을 실어주고 마치 그 악의 세력이 정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집어삼킬 것처럼 그렇게 일하는 장면이 지금 펼쳐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13장에서 보고 있는 이 장면은 구약 성경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똑같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장면들이 몇 가지가 계속 반복해서 다니엘서에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7 머리와 10뿔 그런 장면이 이제 12장 3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로 앞장에서 나왔는데 이게 나중에 뒤에 가면 음녀가 타고 나타나는 짐승에도 똑같은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개 머리는 뭘 의미하느냐? 강력한 악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머리가 여러 개 달렸다는 건 정상적인 게 아니겠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머리를 하나만 주셨어요. 근데 머리가 여러 개 달린 건 비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비정상은 선한 측면에서가 아니고 악한 측면에서 비정상이다. 그리고 7개와 10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데 7은 어떤 숫자입니까? 완전수죠. 우리 너무 똑똑하신 분. 이제 아무도 그걸 모르는 분이 없어요. 10은 뭡니까? 10도 마찬가지 완전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7과 10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거는 이 악한 세력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가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다 이러면 휙 물러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말이 그런 걸로 우리가 그냥 기도 한번 했다고 해서 도망가는 그런 세력들이 아니다. 우리가 쉽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걸 7과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 있는 어떤 존재입니다. 그게 사람 한 명이 아니라 단체일 수도 있고 인형일 수도 있고 문화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어떤 현상일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모든 것들 속에 무엇가 결탁되어 있는가 하면 사탄적인 요소. 사탄의 요소이라는 것은 무슨 가서 사람 죽이고 뭐 강간하고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건 그런 거 하면 당연히 나쁜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반대하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어떤 이념, 어떤 생각, 그리고 또 어떤 움직임, 운동 그런 것들이 여기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대로 보면 이 가까이로는 어떤 나라를 보시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실제로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7 머리가 나오잖아요. 로마의 황제를 7 머리라고 하는 이 숫자로 나타냈다고 해요. 실제로 로마의 황제들은 다 뭘로 추앙받았습니까? 자기들이 살아있는 신이라고 했어요. 로마의 황제들은 자기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사람이 차지하고 살았던 대표 선수들이 누구냐? 로마 황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까지 오기 전에 이미 이걸 지시하는 또 다른 하나의 그 대표 상징들이 있다고 하면 그게 바로 로마의 황제들이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 로마의 황제들 중에서도요
아우구스토 황제, 이 사람은 자기 신하들로부터 신이라고 대접받는 걸 진짜 좋아했다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황제,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는 세상의 구주다 그렇게 칭호를 받았다고 그러고요.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는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칭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이 다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신성모독하는 이름을 가졌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 이름들이 왕들이, 황제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모독하는 그 이름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근현대사로 넘어오면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되는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정상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신성불가침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하고 똑같은 현상의 하나가 신성불가침이 되는 이 땅의 사람과 사건이 되는 겁니다. 우리 위에도 그런 집안이 하나 살지 않습니까? 김일성 3대 부자가 세습을 하면서 지금 북한을 걸어가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북한 공산주의, 그리고 특별히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단순하게 이념이 아닙니다. 신앙입니다. 신앙. 북한은 전체가, 국민 전체가 사교 집단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은 그들에게 신입니다. 김정은이도 지금 살아있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 위에 살고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이런 상황들이다. 근데 3절에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러니까 머리 하나가 상해서 죽게 됐는데 상처가 나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우와, 저건 뭐냐, 엄청난 힘이다, 우리 대단하다, 저런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야, 저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아니야? 그 속에 엄청난 것이 있는 것처럼 세상이 다 현혹당한다 그 말이에요. 유혹하고 미혹하는 겁니다. 이게 뭐 하는 건가 하면 하나님 흉내를 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흉내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흉내 내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밑집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이런 일들, 이단들이 하는 거죠. 이단들은 다 그 이단의 교주들이 자기가 다 이 땅이면 성령이고 이 땅이면 예수고 이 땅이면 자기가 뭐 무슨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 땅에 몇 분 내려와 계세요. 이단들이 하고 있는 형태가 이것하고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신비한 현상에 쉽게 현혹됩니다. 그런데요, 기억하십시오. 기적, 신비한 것, 엄청난 것, 눈에 보이는 그런 것 따라다니는 신앙생활은 반드시 여러분 패가 망신하는 것보다 또한 영원히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신앙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다니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지표가 되는 신앙생활, 그게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는 가장 좋은 척표입니다. 사탄의 지지를 받는 영적인 흐름은 몇 가지로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념적인 것에서 발견할 수 있고, 문화적인 것에서 발견할 수 있고, 또 종교적인 것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뒤집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뒤집을 힘이 없어요. 너무 아이러니하지만 믿음이면 다 이길 것 같은데, 여러분, 믿음으로 그런 걸, 흐름을 뒤바꿀 힘이 없습니다. 바꿔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런 흐름 속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지키고 살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계시록이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하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선물로 주셨습니까? 뭘 선물로 주셨습니까? 믿음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믿음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그런 흐름 속에서, 그 흐름에 쓸려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 흐름 속에 믿음 때문에 닻을 내고 쓸려 내려가지 않는, 살아남는,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으로 끝까지 견디어내라,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뒤바꿀 수는 없어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놓치지 않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짐승은요, 굉장히 과장된 말을 합니다. 이 짐승은 굉장히 신성모독하는 말을 함부로 합니다. 그가 권세를 휘두르는 것은요,
한정적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아멘. 42달은 3년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3년 6개월은 어떤 기간입니까? 어떤 기간입니까? 한정적인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 말씀드렸죠. 역사의 물줄기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다. 왜? 그 역사의 물줄기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허락하셔서 흘러가는 물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에 물줄기가 좌우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바뀌는 그 물줄기에 한정적인 시간, 좌측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우측으로 흘러갈 때가 있다. 그 시간이 언제냐? 42개월, 42달,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한정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꼭 3년 6개월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정한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가짜는 결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속지 마시고 자신을 지키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42달이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눈 감고 있으면 지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눈 감고 있으면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42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잖아요. 이 권세를 받은 짐승이 온 세상을 휩쓸고 다니는 겁니다. 휩쓸고 다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끝날 것처럼, 더 이상 교회는 이 땅에서 존재하지 못할 것처럼, 하나님 믿고 살아가지고는 제대로 살지 못할 것처럼 이 온 세상을 이 짐승이 휘젓고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휘젓고 다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6절 말씀, 6절과 7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비방하는데, 하나님을 비방하는 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한테 삿대질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고 하는 삿대질이고 누구를 보고 하는 욕인가 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하는 욕지거든요.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교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계신 장막은 여러분 물론 하늘에 있지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곳.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이 땅에 둔 곳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이 자신의 집을 두시고 여기에 살게 한 사람들을 향한 비방과 손가락질과 모욕과 수치를 주는 것, 그 모든 일이 누구를 향한 비방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비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요거도 먹는 거 말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요거도 먹을 때 그건 내가 받는 욕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는 욕입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분개하거나 그것 앞에서 싸워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누가 싸우실 거니까요?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왜? 그건 하나님을 향한 비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것 문제가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 하면, 이런 수치와 모욕과 비방을 당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보도록, 야 내가 욕은 얻어먹었지만 승리했고 뭐 이런 게 좀 있으면 좋은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7절에 8절에 보니까요, 7절 맞습니까? 7절이네. 7절 앞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썼잖아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누가 이깁니까? 우리가 이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짐승이 이기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우리가 진다는 것이? 여기 본문에 나오는 그들이 우리를 이긴다 하는 표현은 겉으로 드러난 상황입니다. 어떻게 겉으로 드러났냐?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일들, 난 그걸 내 말로도 지지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고, 나는 성경이 말한 대로 말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나중에 대한민국의 상황도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온갖 지금 반대하는 법들이 다 상정되어서 미국처럼 또 유럽처럼 그런 나라로 바뀔 때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목사가 목사로서 이 강단에서 한 설교 때문에 감옥 가느니 그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지는 겁니다. 짐승이 이기는 거죠. 나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니까. 그런데 내가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얘기하고 설교하고 감옥 가는 것, 세상이 볼 때는 내가 진 거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 믿음을 지킨 우리가 승리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승리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네 믿음을 지키라 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할 때도 있고 손해를 각오해야 될 때도 있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처했더라도 부인하지 않는 삶,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세상의 눈에는 악의 세력이 이긴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지킨 저와 여러분이 진짜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그 짐승의 세력이 한동안 행사하는 그 권세는 전 세계적이고 전 인류적이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엄청난 강물의 걸음. 서울에 가면 대단한 강이 하나 있습니다. 한강이요. 전 세계적으로 그만한 강이 없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그 다뉴브 강도 대단한 강이라는데 그 강보다도 강폭이 더 넓고 더 멋진 강이 한강입니다. 그 한강의 흐름을 사람이 몇 명 들어갔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느냐? 고맙습니다. 흐름을 막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 흐름이 이념이고 문화고 경제고 종교 안에서 두드러지게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교묘하게 다르게 계속해서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그 흐름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는 없는 난관에 우리가 부딪히게 된다. 그게 우리가 지는 자입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바꿀 수 있을까? 우리는 바꿀 수 있을 것처럼 덤빕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눈에 힘을 주고 엄청난 많은 말로 마치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미 저와 여러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좌우를 둘러보십시오. 그런 것 때문에 바뀌는 것,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든 시간이 분명히 우리에게는 다가옵니다. 우리 생초교회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그리고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예배 자리, 구역에 함께 모여서 잠깐 드리는 그 예배의 시간, 여러분 그런 자리가 소중한 것은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그 짐승을 경배하게 된다. 본문 8절에 보니까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8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이런 사람이 생길 판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안 섬기는 사람은요 그 흐름 절대로 거부하고 거스르고 살지 못합니다. 무조건 그 흐름 속에 들어가서 그 흐름에 타고 그냥 같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듣고 경각심을 가질 것이고 귀가 없는 사람은 나하고 상관없다 생각하고 그냥 살던 대로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10절에 얘기를 합니다. 한 번 더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사로잡혀 가든지 칼에 죽든지 여러분 사로잡혀 가는 것도 실패가 아니고 칼에 죽었다 할지라도 실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을 지키는 자리가 그 자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보상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것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보상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초교회 성도 여러분, 앞으로 교회와 성도가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울릴 때 감당해야 할 영적인 전쟁, 그 첫 번째 대적이 될 짐승을 우리가 오늘 봤습니다.
말 한마디면 없어지는 그런 대적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그래서 구별해내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교묘하고 대단하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권세와 능력을 행사하는 진짜 우리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그런 인류 역사에 구원하는, 공헌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와, 저런 일을 하면 저거 진짜 아니야? 그렇게 보일 모습으로 온다니까요.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 그게 성경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가장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 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일에 반대하면 누가 우리 편 들어주겠습니까? 야, 니네는 저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들하고도 같이 못하냐? 왜 그렇게 좁냐? 니네가 제대로 하는 거 맞냐? 얼마나 많은 엉뚱한 소리를 우리가 듣고 살겠습니까? 우리 편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 편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 편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 말고는 아무도 우리 편 들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 사랑이나 역사적인 사건이 경배받는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반드시 도망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는 성령이 일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탄이 일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은 천상의 악의 존재 사탄의 사주를 받은 이 땅 바다 속에서 나온 짐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짐승을 봤습니다. 다음 주에 그 다음 짐승을 볼 텐데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시는가 듣게 되기를 원하고 이 한 주간 사시는 동안에 여러분과 저의 인내와 믿음이 다 달고 남은 배터리처럼 띄워놓으면 삐거리고 제대로 굴러가지도 않고 힘없어가지고 축 처져 있는 요즘 제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제대로 이렇게 에너지가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힘을 얻고 새롭게 힘있게 이 한 주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